근심하는 그대에게, 근심하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근심이라는 단어로 함께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근심을 합니다. 그렇죠? 근심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걱정거리나 괴로움이나 또 고통이나 질병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을 마음에 품고 괴로움을 마음에 품고 고통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진 것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나 그렇지만 인간에게 고통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인간에게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서로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각자의 기준대로 우리가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마음에 근심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에게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상처의 충격을 경험할수록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예상이 되면 벌써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되고 근심하는 거예요. 뭔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다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 인한 그 근심의 패턴 때문에 살면 살아갈수록 이 근심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꿈꿨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주님이 절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지금 잠시 너희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것은 근심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은 것을 두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근심도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근심에 빠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내면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인생.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붙들고 있으면요, 인간은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원함이란 결국 이미 잃어버린 길을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방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이 근심을 넘어서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근심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들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께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냐? 그 세상에 뭔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내 아버지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은 온통 근심거리가 가득한 그런 세상밖에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외치셨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말씀을 외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되게 뭔가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시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참 이 말씀이 진짜 의미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며 그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집. 근데 주님이 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여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은 닫힌 집이 아니라 열린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하여간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그 아버지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기만 하면 그 아버지 집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 집이 물리적인 이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이 어렵지만,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의 모습입니다.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며, 말이 안 되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평화로운 세상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되는 아버지의 그 집에 있으면 깨지고 분열되고 연합할 수가 없는 그 깨진 사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신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힘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우리의 죄의 힘을 꺾어버리고 그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요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자, 아버지 집이
딱 내려온 것을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이죠. 요한이 그 집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요한이 말하기를 거기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울부짖음과 고통이 사라져가는 나라. 사도 요한은 성령이 이끌려 그 아버지의 집을 보니 그 안에요 빛이 너무 맑은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여간 이 아버지 집을 보니까 빛이 너무 맑은 거예요. 각종 보석같이 집이 빛나고 진주같이 아름답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가득하고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서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마다 12가지 생명 열매를 맺고는 그 잎사귀들은 온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라. 이곳으로 오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곳으로 오라. 이 말을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아버지의 집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격이 벅찼던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 천국 그 아버지 집 내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집이 속히 올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그 아버지 집이 나에게 속히 오게 해달라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했던 이 기도가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자신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요. 내가 그 아버지의 집을 알려주는 진리요.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생명이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몇 가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그 끝없는 어두운 공허함 가운데 평안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평안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걱정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근심했지? 내가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찬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내 가슴에 짓눌렸던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다 풀려지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 때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근심이 많이 습관이었어요. 늘 상처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걱정이 습관이고 불안이 습관이고 두려움이 습관이에요.
내 생각 속에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정서예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을 보면 일단 부정적으로 봐요. 세상을 보면 일단 불안해요. 세상을 보면 일단 두려움을 가져요. 이게 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별일이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 제가 처음에 여기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 함께 오시면서 제 마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근심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집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후에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40일간 동거하시면서 한 가지 주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그 나라만이 우리 인생길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 그 생명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가치만큼 세상에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꾸 성경에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관심이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늘 죄성과 상처로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진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는 너무도 즐기고 너무도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우리들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새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너희의 죽음, 너희의 근심, 너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은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근심은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으로 내가 그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나는 그 아버지의 집을 알려주는 진리요, 그것을 살게 하게 하는 그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좀 풀어넣을 수 있게 너희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한없이 줄 수 있게끔 너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집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근심 대신 천국을, 불안 대신 천국을, 또 두려움 대신 천국을 마음에 품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나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예수를 안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천국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 안에 천국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천국이신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 그러니 진짜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것을 알려주는 진리요, 나는 그 집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시면서 천국이신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천국이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진짜 그게 임할까? 예,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압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전에 모든 어둠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